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죠. 또한 뿐만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의 또한 예수님에 대한 저주와 또 부인이 있었고요. 드디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 앞에서 먼저는 종교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종교적인 재판을 받을 때 종교적인 재판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느냐 하면요, 그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과 본체인 것을, 내가 주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온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누구를 했습니까? 내 아버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디 저 죄인 같은 인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친아버지처럼 어떻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이래서 종교적인 재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이 죄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인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빌라도와 관계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재판장 정도로 나타나 있지만, 제가 아마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한번 실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가에 보면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그 어느 학자가 그 유대인들의 그 서구에 허락을 받고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때에 빌라도가 썼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고 영어로 옮겨 적어서 그것이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는 자세히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고 빌라도와 예수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써여 있지 않지만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을 때에 그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소문난 아주 강팍하고 아주 목이 진짜 곧은 대표적인 주민들이 사는 그러한 곳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많은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 목이 곧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그들의 거만함과 그 외식됨과 이것이 빌라도의 눈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아주 상대하기가 아주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30살 먹은 젊은 유대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 안 그래도 저것들 내가 어떻게 통치를 할까 이러고 있던 빌라도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그 부류의 인간들을 까는 어떤 젊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부하와 지나가다가 유대인의 말에 능통한 그 부하에게 빌라도가 그런답니다. 야, 저기 누구야 저 사람? 바로 그 예수입니다. 그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 야, 너 가서 그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들어보아라.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젊은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빌라도가 그전부터 꾸준히 들었던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참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가슴에 와닿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는 과격한 말을 예수님이 유독하는데도 그 빌라도가 배후에서 붙잡지 않고 은근히 내버려뒀더라고요. 그런데 점점점 고소가 들어오고
저 예수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조성되는 것을 이 빌라도가 감지를 하고요. 어느 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관저에 딱 들어서는데 빌라도 소감이 어떤 소감이었는 줄 아십니까? 왜 젊은 그 선지자가 이제 가까이에서 드디어 보게 되는데 쓱 들어서는데 그분에게 느껴지는 어떤 뭔가 말할 수 없는 위협감이요, 이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답니다. 자기를.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어디 숨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무슨 말로 시작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젊은 예수 앞에 뭐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더랍니다. 마음을 추스린 빌라도가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야, 네 지금 요즘 분위기 좀 아니? 너무 지금 네가 너무 지나치게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들아, 배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말을 하니까 얘네들이 지금 네 죽이려고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은지 모른다. 한 가지 내가 부탁한다. 이건 명령이 아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교할 때에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나무 과격하게 해서 해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는 말이 지금 뭔지 네가 모르고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지 네가 잘 알지 못하는 거야. 나는 지금 내 아버지, 하늘아버지 그 말씀을 쫓아 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니 진리가 나를 통해서 너희 모두를 자유케 할 것이라. 이 빌라도가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권면을 했지만은 예수의 그 말을 듣고 이게 뭔가 일어나겠구나. 곧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한번 벌어지겠구나. 그렇게 감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께서 드디어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죠.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죠. 내 말이 옳도다. 그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다른 복음서에는 또 좀 다른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18장에는요 또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묻고 더 이상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특별한 말이 없으셨죠. 단지 무슨 이야기가 또 언급되어 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또 다른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그건 바로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저 어려운 사람한테 어떤 일도 하지 마시오.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그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상관을 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아내 이름은 전설에 의하면요 빌라도의 아내 이름이 프로클라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아내가요 유대교에 귀의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와 에티오피아 교회에서는 그녀를 심지어는 성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뜻밖에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외경 유경에 보면은 이 빌라도의 아내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 아내가 뜻밖에
유대교로 아마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좀 은사가 있었는지 그의 신념과 인격과 인품이 아름답고 거룩했는지 성자라는 타이틀까지 받은 사람이었다. 근데 이 여인이 꿈을 꿨다. 아마 주님께서 환상을 뭔가를 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꿈을 꿨는데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어려우신 분을 위하여 자기가 도우려고 아마 애를 쓰는 어떤 꿈을 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 어떠한 장면을 보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남편 빌라도에게 여보, 그 사람과는 상관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에 당신이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 아내가 그렇게까지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냥 네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답니다. 어떤 말이 덧붙여졌느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하더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 당시 때 로마 정복국에서 피정복국인 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으로 좋은 명절이 되면은 죄인을 가석방 하듯이 석방을 아마 하는 그런 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에 빌라도는 그래도 아내의 말을 조금 듣고 이 어려운 사람을 풀어줘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그가 유월절 같은 어떤 명절이 되면은 누군가 하나를 풀어줄 수 있는 관습이 있으니 예수를 풀어줘 보려고 이렇게 아마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뜻밖에도 누굴 풀어주라고요? 예수가 아닌 바나바를 풀어줘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재판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의 힘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키려고 했죠. 빌라도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왜 이들이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가? 뭐라고 성경에 언급했습니까?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시기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왕으로 왔다라고 하시면서 곧 진리에 대하여 내가 왕으로서 증거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정확히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았는데도 뜻밖에도 예수님은 성경상 보니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과연 진리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생각에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의 왕으로 왔습니까?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던 거예요. 온 백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왕에게 종노릇하며 사망 가운데 늘 두려움과 고통과 분노와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이 땅에 위대한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의 인생들을 해방시켜주러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이 로마의 법정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왕. 어느 민족과 어느 민족이 싸움을 할 때에 어떤 왕이 한 민족을 이기려고 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겨서 정복해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뜻밖에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세상의 종이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 어느 때까지 종노릇을 하며 어느 때까지 너희의 삶 가운데 참 자유가 없이, 그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곧 평안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유는 평안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자유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 자유의 모습은 평강으로 나타나야만 된다. 목사님, 저는 자유자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어디에 속한 자유, 이걸 이야기해요. 네가 비록 어디에 속해야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떠나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너희가 사단으로부터 떠나서 어디에 속해야만이 너희가 참 자유를 얻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된다. 자유하고 있는 자의 특징은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왕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임금인 왕인 사단에게 종노릇하다 보니 늘 그 심령 속에 참 만족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주기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진리를 통하여 참 평안으로 너희를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그런 악한 괴계와 술수를 끊어주기를 원한다. 저는 여러분이 밥만 먹고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참 자유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시킬 수 있다는 그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참으로 고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인생, 그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알게 된다. 또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없고 지금도 내 육신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악한 사단이구나 라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선포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철학자, 종교가, 학자, 많은 사람들이 있어왔죠. 근데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조금 이 고전이나 여러 가지 좀 좋은 책들을 우리가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는다라고 할 때 꼭 추천을 받는 기독교인, 기독교 교수님, 기독교 신학자라 한다면 꼭 추천을 이렇게 해주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된 경님이도 언제 기회가 닿으면은 중국말도 좋지만은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권면을 드립니다. 그는 프랑스가 낳은 수학과 과학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는요, 이 땅에서 39살 밖에는 살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나무와 자와 동그라미를 가지고 수학을 창안했다고 합니다. 16살 때에는 고대 이후로 가장 탁월한 원추곡선 논문을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19살 때 인간의 두뇌 속에서만 이루어지던 계산을 기계화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업적을 남긴 사람, 이가 바로 파스칼이라는 사람. 23살 때 대기의 중력 현상, 대기에는 중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물리학의 중대한 오류 중 하나를 아마 그 사람이 제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 그의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요, 그 물리학을 새롭게 정립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러한 놀라운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데, 뜻밖에도 그의 인생 39살 후반에 넘어가면서요,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허무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아마 어느 날 허무함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는 이성과 과학의 차원 너머에 인생의 깊은 어떠한 진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과학적인 증거, 깨달음 말고 이러한 과학적인 어떠한 것과 이성 너머에 과학과 이성이 말할 수 없는, 오직 종교의 세계에서만이 통용되는 언어, 종교에서만이 이해될 수 있는 어떠한 세계가, 또 다른 장르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 사람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1654년도에 그가 11월 23일 밤에 나름대로 이러한 큰 획을 긋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것도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을 읽다가 이 천재 과학자, 이 천재적인 철학자, 이 천재적인 수학자가 뜻밖에도 요한복음 16장을 읽다가 진리를 깨달았다. 16장 전체가 좀 긴 편입니다만은요, 아마 이 부분 아니겠는가. 제가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더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천재 수학자, 과학자였던 파스칼이요, 어느 날 진리를, 종교적인 신적인 어떤 영역 속에 내가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라는 것을 받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영의 세상을 깨달을 수 있게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까지는 이제까지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이 사람의 그가 깨달은 그 진리, 이 천재 과학자가 인생 39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가 말년에 깨달았던 이 진리가요, 저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세상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40밖에는 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깨달은 이 인생의 진리는 그가 천재 소리 들었던 어떤 파트에서 깨달은 그 어떤 진리보다도 너무나 위대한 진리다. 이거는 제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 시대의 진리를 좀 사모하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왜 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지, 왜 물질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지, 왜 돈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외로운지, 내가 왜 한쪽 마음에 가난이 두렵고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 것이 기분 나쁘고, 왜 이런 현상이 수학과 과학에서도 왜 이런 중력의 법칙이, 왜 태양계가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매달려 있는지, 왜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지, 왜 바람은 소리가 없는데 부는지,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짐승이 아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이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너무 우리 인간을 갖다가 형이 하학적인, 너무 저질스러운, 너무 수준 낮은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저 먹는데 온 인생을 다 투자하고, 심지어는 이 시대는 게임한다, 스마트폰 새로운 기계 나오면 그 새로운 기계에 익힌다고 시간 다 보내고 앉아있고, 밖에 나가서 먹고 산다고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텔레비 좀 보다가 그저 잠을 자고 마는 이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깨달은 예수님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을 알 수가 있다. 이 매개자가 없으면 신과의 교제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만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신을 알 수 있고 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헛된 증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예언이 있다. 그것은 분명한 증거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 그것이 진실임이 실제로 증명되었으므로 이 진리의 정확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에 의해서 우리는 신을 안다. 그를 떠나서는 성서도 없고 원죄도 없으며 약속대로 강림하신 필요의 매개자가 없이는 인간이 신을 완전하게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도덕과 교리를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신을 증명하고 도덕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참된 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동시에 우리의 비참한 상태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신은 바로 우리의 비참함을 구원해 줄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분명히 알게 됨으로써만 신을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신을 알게 된 사람들은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판세라고 하는 그 기독교 필독서 이 책에 그는 또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이 존재하며 인간은 그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인간의 본성에는 부패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두 점을 다 같이 알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참을 모르고 신을 알면 역시 위험한 일이다. 잠깐 제가 여기 멈춰볼게요. 지금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뭘 하느냐면, 인간이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죄인된 모습 가운데는 신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 또다시 말하면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 이 죄악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주지 않는 한은 나는 이 비참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내 삶이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아야 된다. 결국은 그 비참함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텐데, 또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직도 있다라는 그것은 내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을, 이 비참함을 모르고 자기 딴에는 신을 안다라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스마트한 사람이지, 나는 똑똑한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신에 대해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한 비참을 고쳐줄 수 있는 구세주를 모르고서 자기의 비참을 안다는 것도 또한 역시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구세주를 모르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더 위험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있으니 그가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인식 가운데서 그 어느 한쪽에 머무르기 때문에 신을 알면서도 자기의 비참을 모르는 철학자들의 오만이나 구세주를 모르고서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무신론자들의 절망 따위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두 점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 불가결한 일이며,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신의 자비이다. 기독교는 그것을 가르치고 기독교가 성립하는 것도 그 속에서이다. 좀 어렵습니까? 목사님 골치 아픈 이야기 그냥 쉽게 이야기해주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진 책 아닙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요, IQ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언어가 필요 없는 영의 세상에서 느껴지는 것이더라고요. 왜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논리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맞죠? 사랑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랍니까? 사랑은 ABC야. 사랑은 서로 모르는 결론이지. 사랑은 뭐 빨간색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때로는 빨간색, 때로는. 그러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느끼는 것이야.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도요,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니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쉽게 저도 말을 해보려고 전도사로서 애는 써보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보는데,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아멘.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몰랐지만 예수님은, 기 있는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구원자를 찾는 자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 파스칼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이 파스칼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좀 연구를, 그가 깨달은 하나님, 그 천재적인 한 인간이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을 쉽게 표현했을까? 내가 아는 그 하나님과 도대체 그가 아는 하나님의 표현이 뭐가 다를 수 있을까? 한번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짧게 명언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말, 그 파스칼이라는 그분이 했던 말 보니까요.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걸고 하는 짓이 도박이다. 불행의 원인은 항상 내 자신에게 있다. 병사와 노동자들이 피곤하다고 불평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벌을 주라. 모르는 것을 두려워 말고 거짓된 지식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외부의 제약과 부조리에 크게 분노하면서 자신의 내면에는 둔감하고 친절하다.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4명 이상의 친구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아는 데에 있다. 아주 작은 것들이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시작한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한 가지 악습을 고치면 다른 악습이 고쳐진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은 다른 나쁜 버릇을 키운다. 현재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는 수단이며 미래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폭력은 이미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결점이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 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취약이다. 자기에게 이로울 때만 친절하고 어질게 대하지 말라. 항상 친절하고 어질러. 왜냐하면 그 친절과 인자함이 그대로 자신에게 따뜻한 체온이요 힘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이로울 때만 친절하고 어질지 마라. 이익이 있든 없든 항상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어질면은 그 자신의 영적인 체온이 항상 따뜻한 체온이 돼요. 이 따뜻한 기운이 우리 몸이 차가우면 병이 생기는 것처럼 이 따뜻한 기운이 내 영혼의 이 따뜻한 기운이 바로 내 영혼의 힘과 능력이 되며 또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깨달은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칼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온 백성과 열방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리의 왕으로 오셨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다 내게 나오는 자 누구든지 다 그 진리를 얻고자 갈망하는 자에게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평안을 줄 수 없는 내 말이 주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진리로 자유케 한 증거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왕과는 상관이 없으니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결단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떨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 평안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나 여호와가 너를 다스리는 증거가 될 테니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담대하라. 나 예수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찾아온 신이시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직업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IQ가 얼마나 높은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파스칼과 같이 저는 천재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내가 곧 진리니 나무 말미에 앉지 않으면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부터 그 진리로 인하여 너희가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나의 나라에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자꾸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진리가 뭔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그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는 이 땅에서 자기가 총리인 줄 알고 그 총리로서 진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건만은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건만은 우리는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수많은 시간을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여 지금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덧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닫게 하소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진리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예수님과 같은 진리의 매개체가 되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진리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메신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진리 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이 참 자유이며 무엇이 참 평안인지를 아버지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처럼 감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